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종이 되리라입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많이 들었어도 섬기는 종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처음 들으실 텐데요. 제가 본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과거에도 신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 때도 한참 성경과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됐고, 그리고 간간히 신앙서적도 읽을 때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을 그래도 한 2번 정도 대학 때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정도 읽었지만은 나름 대학생치고는 많이 읽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 은혜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많은 부분 그 부분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많이 붙잡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구나. 그런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땅끝까지. 근데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셨냐? 바로 목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리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할 것이나, 그것을 우리가 17절로 19절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제 예고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속된 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아들을 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0절로 19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의해서 넘겨질 것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을 미리 아셨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막연히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 고통, 환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어떤 고난도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하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는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20절로 28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전혀 그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 하늘 소망을 전혀 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동기를 점검해야겠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십자가 순환을 세 번째로 예고하셨는데요.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것이 현실로 닥쳤을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잘 인도받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했죠. 그래서 뭡니까? 메시아의 지상 왕국에 대한 기대만을 하면서요, 뭐예요? 서로 높은 그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겠느냐, 그런 욕심에 아주 눈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20절로 21절을 보면은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저급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누구를 동원해서요? 자신들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친인,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그 친자매거든요. 여기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20절에 나오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하는 3명 중 2명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살로메죠. 살로메가 누구예요? 방금 말했듯이 모친 마리아와 친자매지간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혈통적인 친이모를 동원해서 이 이종 사촌들을 좀 나중에 이 지상 왕국이 세워졌을 때 좌우편에 앉혀달라. 한마디로 중요한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를 보장해달라. 그 혈육적인 친이모를 동원해서 지금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들은요, 뭡니까? 결국은 2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말씀하신 대로 입성하자 예수님의 메시아 지상 왕국에 대한 기대가 아주 절정을 치닫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 서열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밖에 머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육신적인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동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 16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십자가에 죽으실 거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게다가 뭡니까? 이게 진짜로 현실로 실제로 성취되니까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모두 겁나서 다 도망가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렇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요, 그렇죠? 바로 곁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무지에 그 육신적인 동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 제자들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무엇을 위해서 따르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겠죠. 우리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다른 동기가 아니에요. 안 따르면 안 되니까. 내 의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게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잔인지 알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잔이 이제 두 가지 비유로 이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광이고요. 두 번째는 환난을 말을 하죠. 그래서 영광은 뭐예요? 왕이 하사하는, 왕이 내려주는 아주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잔에 비유해요. 또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마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거죠. 곧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그 왕이 주는 그 영광의 잔을 생각하고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재밌다고 하기에는 좀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이것을 주석에 보면은 희극적 비극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뭐예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무지함에서 오는 그런 용기를 보여주죠. 얼마나 안타까우면서도 재밌는 상황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야, 네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실제로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요한은 뭡니까? 평생 고난의 잔을 마시다가, 그렇죠? 저기 섬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7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56절에 보면은 27장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여자들이 바로 곁에서 직접 목격하잖아요. 그 중에 이 살로메도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때 깨달았을 거예요. 그 살로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좌우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어졌겠죠. 그 살로메가 그 남은 일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회개와 겸손으로 살아갔겠죠.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들은 비록 그 당시에는 무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을 마시길 원하십니까? 이 모르고가 아니라 아는데도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마시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건 내 뜻대로 될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4절로 28절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24절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내요. 그때별로 굉장히 막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야고보와
그 요한의 그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늙은 노모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우스워 보이겠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의도를 안다고 한다면은.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분을 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같은 동기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봐요. 불신자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들의 움직이는 동기는 뭡니까? 오직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때로는 그런 갈등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린 다르구나,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그 집권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뇌물도 주고 막 청탁도 하고 잘 보여서 뭔가 자기의 지위를 얻어내려는 그런 추태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공과 의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철저히 세속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고 그 예수님 앞에 혈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그렇죠? 집사가 되고 그걸 말하고요. 일꾼이 되고 그것을 말하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서로 으뜸이 되고자 예수님 앞에서 지금 혈전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쩌면 찬물을 껴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델로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시하시죠. 어떤 자가 정말 으뜸이 되는지, 지도자가 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진정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철저한 자기 비하, 그 속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십자가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목자와 그 지도자의 중심을 29절로 34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인데요. 29절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그 전까지도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만큼 이 세상에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정말 아픈 자들이, 병든 자들이, 정말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30절에 보니까 두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 뭐 라삐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직 요청한 건 뭡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32절에 보니까 이 무리들에게는요, 이 무리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무리 중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라고 하면서 꾸짖죠. 그 시대에 어린아이나 병든 자나 맹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귀머거리나 그런 사람들을 다 천시하고 멸시하던 시대거든요. 그때 또한 그렇다는 거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예수님께 외치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지금 요즘 말씀에는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사실 민망히 여기사가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을까요? 무리의 그 무리들 중에는 제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너무나도 저급한 행동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가르침을 줬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이 민망해 하신 것이죠. 조금 더 알았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천시하고 멸시하던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신 자비와 사랑이 풍부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을 어떻게 해주세요? 고쳐주시죠. 그때 그 맹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도 받고 지금 마태복음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종이 되어라. 또한 섬기는 교회가 되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로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종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종으로 인도받는 우리 정원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